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다는 표현에는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라는 표현에 서로의 관계성의 의미를 담게 되면 그저 이름과 얼굴만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연예인과 같이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에 대해 누가 묻는다면 쉽게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고 그 유명인과 친분이 있느냐 묻는다면 그 대답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연예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관해 질문받는다면 그 사람을 잘 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분이 없다면 아무리 그의 이름과 얼굴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 라는 것이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대답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관해 들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실로 어떤 분이시며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한다면 그 대답에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지체 없이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모세를 통해 그 방대한 양의 율법에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벗어나서 마치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자와 음란한 관계를 맺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따르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진실로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지식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존재를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시는 바의 목적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존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를 통해, 촉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각적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바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감각들, 즉 시각이나 촉각, 후각, 미각, 청각으로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영적인 감각인 믿음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밤이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야 야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당연하게도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선에서 멈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 알매만 가두어 놓았으니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 스스로를 죄와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파멸의 걸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지식적인 알매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빠져드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